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오늘 말씀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제목 같아 보입니다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말씀과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시작이 반. 뭔가 일을 잘 착수를 하지 못하고 좀 주저하면서 겁이 나서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해봐. 시작이 반이야. 시작만 하면 반은 다 한 거야. 이러면서 권면을 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죠? 시작만 하면 그 뒤에 일은 일단 어떻게든 되어나가니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끝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면 그 다음에 중간 과정도 있고 끝도 있고 하니까 끝은 시작만큼 중요하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 말은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작도 잘했고 과정도 좋았는데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이상해가지고 망쳤다. 그럼 시작 잘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시작은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밀려서 시작했고 중간 과정도 어리버리하면서 제대로 못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끝이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작이 반이면 끝은 어떻게 됩니까? 끝은 전부다. 맞습니까? 끝은 시작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시작이 반이다 하지만은 끝은 시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은 전부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하러 이 땅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무엇하러 보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훈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고생스럽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도 하시고 때로 즐겁게도 하시고 때로 찬양하게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시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복장 한번 해봅시다. 나는 훈련병이다. 다시 한번. 나는 훈련병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엉뚱한 데서 자꾸 찾습니다. 훈련병이 믿음의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훈련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주신다. 영원히 주신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믿음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시작했습니다. 그죠? 하셨죠? 믿음의 훈련 시작하셨죠? 그럼 뭡니까? 우리는 반 한 겁니다. 그죠? 시작이 반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미 반을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끝은 아니라는 얘기. 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해서 거진 반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끝마무리를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다면 그 시작 반이 잘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은 참 잘했는데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서 믿음의 훈련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잘 시작해서 잘 갔느냐?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사람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야기. 이 내리막길을 걷는데 다시 되돌리지 못해서 그냥 마지막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16절과 15절이 아니 분기점입니다. 16절이 딱 분기점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 집중이 안 되죠.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처음에 잘 시작해서 처음에 잘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잘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4절에 우시야가 4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쭉 나가고 5절 마지막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벽도 쌓고 블레셋 지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장 골치를 썩였던 이스라엘 가장 힘들었던 끝까지 힘들게 했던 아주 용맹한 이스라엘 주변의 부족입니다. 그 블레셋을 쳐부수고 블레셋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을 정도로 우시야가 강성해졌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도 종을 받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도 복속시켰다. 그리고 경제도 잘 살렸습니다.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며더라. 경제도 그 당시 경제는 이런 거죠, 그죠? 지금은 막 공장을 짓고 기술 이런 걸 장려하고 하는 거지만 그 당시는 농사를 잘 짓는 거, 잘 짓게 하는 것, 이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군사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30만 7,500명인데 아주 정예병으로 아주 무장이 잘 돼 있는 그런 군사를 똘똘한 군사를 그렇게 잘 세워서 국방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여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썼다고 입을 아예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려고 마음이 교만해. 예. 같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교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악을 행했다고요. 원인이 뭡니까?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는 원인이 뭡니까? 강성하여진 것이 뭡니까? 믿음의 훈련을 할 때 강성하여지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해지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고 강성하게 해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뭐든지 잘 되게 해주고 높아지게 해주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고 그게 최고로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은데 믿음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정체가 뭐라고요? 나는 훈련병이다. 훈련병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제일 잘 되는 일은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겁니까? 훈련병이? 좋은 집에 사는 게 훈련병이 제일 잘 되는 겁니까? 훈련병은 훈련을 잘 받는 것, 훈련 성적이 좋아지는 것, 이게 최고 좋은 일입니다. 훈련병에게는.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훈련병이 강성해지고 훈련병이 부자가 되고 훈련병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시야 왕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주신 게 아니고 연속해서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강성하여지는 시점. 잘 나가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딱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그래서 훈련병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장이 25장에 나오는 아마시아라는 왕이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아마시아 왕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아마시아 왕. 25장 앞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25장 아마시아가 3절 4절에 보면은 아마시아의 나라가 굳게 섰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반역자들을 죽이는데 그냥 화가 나서 마구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죽였다. 당사자만 죽이고 그 자녀들은, 그 친척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반역을 한 사람들은 옛날에 왕에게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하고 심하면 9족까지 멸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반역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성질대로 하면 다 죽이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법에 순종했습니다. 7절 10절을 보면은 아마시아가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으고는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했습니다. 돈을 주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샀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싫어하는 사람의 나라의 군사를 데려다가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줬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거 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세요. 그랬을 때 순종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게 되었느냐? 언제부터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리저리 하라고 그러냐. 바로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딱 끝나는 순간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 아마시아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승리를 얻었습니다. 많은 노량물을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교만해졌다는 이야기. 성공하고 승리하고 난 뒤부터. 그 전까지는 승리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서 내가 혹시 패하면 어떡하? 큰일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힘이 세지고 나니까, 이제 다 할 수 있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뀐 거. 성공해서 바뀐 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진 거. 24장에 요아스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3대에 걸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요아스도 처음에는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7살의 왕이 됐어요. 뭘 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밀리에 왕으로 세우고 만세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기왕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처형하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아스인데 어릴 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 바로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부. 인간적인 관계를 하는. 이 고모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더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잘 안 하니까 오히려 책망하면서 고모부 왜 제가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직접 할게요. 그러면서 성전을 열심히 보수하고 사람들이 직접 참가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아스를 계속 돌보면서 왕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왕으로서 제대로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야다 의논해서 항상 했습니다. 공무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이게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의논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또 간신들이 요아스 주위에 모여들면서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요아스를 현혹시켰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시고 또 세상에서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시작은 잘했지만 끝이 안 좋아진다.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 왕들이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강성해지고 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쫓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믿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끝에 망하게 되더라. 믿음 훈련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 믿음의 훈련에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다 실패한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훈련에 실패하느냐?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시작해놓고 왜 믿음의 훈련의 끝에 가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떤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되고요. 그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제사장이 직접 왕위에 세우고 이 요아스는 왕궁에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 성전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을 아예 성전에서 그렇게 보낸 사람. 그런데도 그렇게 시작한 요아스가 나중에 믿음의 훈련에 실패하게 되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훈련에 실패하느냐? 믿음의 훈련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일반적인 훈련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정말 꾸준히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훈련입니다. 기술 훈련, 능력 훈련 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많이 하면, 꾸준히 하면 나아집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반복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은 능력과 기술을 숙달시키는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익숙해지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한 10년 신앙생활을 했더니 교회 생활이 몸에 딱 배었어. 이제 신앙생활이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접어들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제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대로 했으니까, 이만하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나도 믿음이 이만큼 참 좋은 거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도 인정을 받을 만하게 됐어. 그런 순간 망합니다. 강성해지면 망합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믿음은 훈련의 결과로, 반복의 결과로 익숙해지고 강해지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믿음의 훈련이죠. 훈련은 대개가 반복하고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성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믿음의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은 거꾸로 올 수 있다니. 반복하고 오래 하고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나기는 그냥 믿음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믿음 훈련 열심히 해놓고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 믿음의 훈련은 실패하는 훈련입니다. 성공하는 훈련이 아니고 반복해서 잘하게 되는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아니고 깨지는 훈련입니다.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반복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다. 구분이 되시니까?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망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네?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십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낮추는 훈련을 시켰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믿음의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훈련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가면 갈수록 나는 할 수 없구나. 가면 갈수록 나는 바보구나.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다. 이게 안 되면 가면 갈수록 내가 괜찮은 것 같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가 자랑도 좀 해볼 만한 것 같고 내가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빨리 정신 차리고 내가 믿음 훈련을 거꾸로 하고 있구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믿음 훈련은 이런 훈련이죠. 제가 성경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보신 걸로 그냥 넘어가시고 오늘 말씀 결론을 내겠습니다. 맨 위에 제목 보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내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 믿음 훈련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이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장관이 되겠다고, 서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지식을 주고 건강을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었다면 무엇을 위해 주었느냐? 네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이, 지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네 생명이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 원래 네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생명과 건강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건강을 주시고 계속 시간을 주시고 계속 물질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 네 형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놓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걸 잘하면 더 주시고, 그걸 잘 못하면 하나님이 두고두고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에 끝내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것만 자꾸 챙기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얻은 거니까 이건 내가 누릴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게 정말 네가 한 거냐? 그게 정말 네가 만든 거냐? 그게 정말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냐?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내가 다 준 건데 왜 너는 내가 준 것 가지고 네 맘대로 쓰고 네 욕심만 채운댔었어?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너에게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 믿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걸 깨우쳐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되고, 이걸 뼈저리게 또 깨닫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셔야 된 줄 알고, 하나님 주셔서 사는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더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더 채워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실패하고 깨지고 좌절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생활에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간접 훈련. 간접적으로 실패하고 간접적으로 깨지고 간접적으로 좌절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의 훈련. 말씀을 통해서 오시아 왕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요아스가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향해 열심히 참 컸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고 나니까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다. 나는 그러지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훈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서 끝이 좋은 사람, 끝에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